부단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그 병에서 치유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절에 보면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고 말을 합니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는 얼굴이 들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왕 앞에서 그의 얼굴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큰 공을 세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비록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람의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도 주관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아만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도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이냐?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나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고 말을 합니다. 왕에게 존귀하게 여길 만큼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치료하기가 너무나 힘든 난치병이었습니다. 얼마나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아픔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병이라고 하는 아픔이 그에게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이 아람의 큰 용사였던 나아만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에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나아만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아픔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병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큰 용사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자랑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장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까지는 가지만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 강물에서 씻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 이 나아만 장군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아만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아람에서는 큰 용사였고 또한 왕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와 보지도 않는 엘리사의 행동을 보고서 큰 모욕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당장에 그의 나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만일에 그가 돌아갔더라면 그의 병도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에도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그가 핸디캡이라고 여겼던 나병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자랑으로 생각했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나병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고 그가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높은 신분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패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날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아만 집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에 대해서 말하기를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소녀입니까? 전쟁의 포로로 납치되어 잡혀왔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보면 사로잡혀간 땅에서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이 소녀의 신분이 그녀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종이었고 나아만은 그 나라의 큰 장관이었지만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었느냐? 나아만과 그의 가정이 이 어린 소녀의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의 한마디에 나아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은 결코 묶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그 왕을 전도하고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은 결코 가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그 복음의 빛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람에 잡혀간 작은 소녀처럼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나아만이 돌아가려고 할 때 만류하며 지혜로운 권면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침착하게 이 나아만에게 조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이처럼 곁에서 돕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곁에서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조언하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합력하여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아만 장군을 도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치유받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의 약점이었던 나병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고 오히려 그의 자랑이었던 그의 높은 신분은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을 도왔던 어린 여종과 같이 오늘도 복음의 빛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